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떼실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곧 하나가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옥전에서 은혜를 베풀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나님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주에 넘어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례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하는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초청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느니라.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약속하고 금식했던 3일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죽음의 시간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3일 길을 걸어갔다가 3일째 되던 날에 눈을 들어서 그 산을 봤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바로에게 광야로 사흘 길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또한 제안합니다. 모세가 말한 사흘 길은 여러분 거리상 3일이 필요하단 말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앞서 애굽에 물들었던 유대인들이 철저히 애굽에 물들었던 자신들을 버리는 시간이 광야로 들어가는 3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가 여러분 고레배 속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도 역시 사흘이었습니다. 어제 유대인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든지 죄를 뒤집어 쓰던지 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하나같이 완전한 죽음, 완전한 자기 부인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들마다 다른 여러 성경을 통해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살리시던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던 하나님,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리라 하고 하는 그 기대가 여러분 5장 1절에 나온 제3일이라는 한 단어에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고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든다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진정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조작으로도 안 되고 윽박질러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겐 방법 없고 우리에게 능력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그 기대로 여러분 3일을 철저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3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에 걸맞게 여러분 누가 움직여주냐면 이제 그 아하수에로가 움직여줍니다. 2절을 보면 에스더서가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청하지도 않았던 왕과 스스로 나아오자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이렇게 에스더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제안을 하죠.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6절의 말씀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잔치에 물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2절 초반부에 왕후 에스더가 왕의 허락도 없이 그 대전문 뜰에 서자 왕이 보기에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사랑스럽다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헨인데요. 이 의미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었다, 누가 보기에 좋게 보인다는 뜻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은혜를 뜻하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간 에스더에게 돌아온 왕의 대답은 원하면 나라 절반도 주겠다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에게 얻은 대답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두 번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호의를 얻고 하나님께는 은혜를 입은 자리가 바로 왕의 앞에 목숨을 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의 반응이 뭐였냐면 바로 자신의 요청을 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뜸을 들이고 오히려 하만까지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왕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첫날 잔치 베풀고 6절에서 두 번째 물어봤을 때 여러분 성질 급한 저는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혜롭게 처신한 에스더는 한 번 더 잔치를 베풀어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고자 다시 한번 왕과 하만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왕후의 제안이 여기까지 이르자 기뻤던 것은 왕만이 아니었죠. 하만의 기세가 더욱 등등해졌습니다.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5장 9절입니다. 우리 5장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하더니 모르드게가 대궐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던 에스더의 이 결정적인 순간보다 유대인들에 대한 말살이 결정이 되고 하만이 왕의 잔치, 왕후의 잔치에 초대가 되고 기세가 등등하고 권세가 하늘을 찔러서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르드게를 또다시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어서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했다는 이 장면이 더 결정적인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자신 때문에요, 자기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온 유대민족이 이제 11개월 뒤에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내가 굽히면, 혹시라도 내가 지금 저라면 다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기대 충분히 있을 법도 하겠죠.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척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동의했습니다. 굳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에 에스더서에 분명한 목적이 담겨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여러분 어떤 처지였을까요? 하나같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처지였습니다.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엎드려 절하지 않으므로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던 처지였을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 그만이었죠. 그래서 에스더서가 읽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적인 자세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자세가 한 개인의 영웅적인 신앙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졌고 또 흩어져서 모여 살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이 되어야만 비로소 유대 민족이 비로소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의 성격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지금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4장 14절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 공동체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모르드게 때문에 잔뜩 화가 난 하만은 아내와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대된 것이 나밖에 없고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신하들보다 높였지만 모르드게는 여전히 날 무시하더라. 그랬더니 함께 모여든 사람들이 악한 꾀를 냅니다.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매달기를 내일 왕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럼 당신이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11개월 뒤에 제비 뽑은 날짜에 죽임당할 운명에 처한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던 까닭에 당장 내일 죽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왕을 살리고 반란을 잠재운 모르드게가 한 사람의 미움을 받아 반역죄로 망신으로 생을 마감할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꾀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망신 주려고 했던 이 악한 꾀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아니, 에스더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만이 마련한 이 높은 나무장대에 결국 누가 달리게 됩니까? 그가 세운 악한 계에 결국 누가 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악인들의 악한 계가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목숨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역전을 기대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 그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제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승리를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예,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는 고백처럼 이미 승리로 결론이다 정해진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들은 모르드게를 매달기로 작정한 나무가 하나님께서 하만을 매달시는 것으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왕이 나만 높여줬을 것이라고 말하는 하만의 그 교만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높이시라는 그 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룩해 하실 말씀을 이룩해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를 무색해 하시고 죄인들의 계계를 회포하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몇 개인의 영웅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만 구원의 방법을 기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세상에 맞대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선택을 찾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약된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며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세상과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얻게 하심을 기다리며 때로는 정확하게 구별되어 우리가 세상에 전하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으므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